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주를 결산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위해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더 성숙한 의인의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열매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흠없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어둠의 역사에 속지 않고 진리의 등불을 따라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습니다. 재난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고 범사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홍승숙이라고 합니다. 네, 가 목사님과 오래 함께 사역했고요.
네, 참 우리 사랑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감목사님과 사역하면서 평생 받을 그 축복을 또 신뢰를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면서 제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누림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네,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눠 볼까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번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네, 저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쉽지 않게 신앙생활을 네, 이끌어 오다가 주님께서 그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신앙을 더 굳건케 하신 케이스인데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행복으로 귀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시지 않게 하시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는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정한 제자라면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까? 나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순간순간 선택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안에 귀결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좀 힘들지? 이러하신 분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입니다. 정말 고귀한 삶이지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귀결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좀 힘들지? 이러하신 분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입니다. 정말 고귀한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사랑누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격려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낙심되고 낙담되고 나의 한계를 만날 때가 정직히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그 한계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사역도 했고 오랜 시간 사역도 했고 말레이시아 와서 정말 멋지게 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럴 때는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 한계를 만나십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만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기도원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지 그 일체의 비결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사사기 6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6장 전체 성경적 배경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건지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손에 7년 동안 고생을 하죠? 여러분, 거기 말씀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6장 2절에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요, 힘이 엄청 셌고요, 메뚜기 떼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요, 기동력이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잖아요. 파종하고 거둘 시기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파종한 것, 그 수확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곡식만 가져간 게 아니라 무엇도 가져가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 우리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소와 양이나 소와 나귀까지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집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도 농사 짓는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힘들게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둘 그 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까지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이며 나귀며 있는 소산까지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또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제가 그 잘못을 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참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배고픈데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데 너희들이 또 그런 잘못을 짓냐. 너희들이 지금 배고파서 부르짖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때문에 참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너희들은 왜 돌이키지 않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읽은 드디어 6장 11절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기드온이 나오는 것이죠. 6장 11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요, 어디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6장 11절에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밀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저희 어머니가요, 뭔가 타작할 때요, 넓은 광활한 마당 같은 데서 타작하지 포도주 틀 같은 데서 타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고 몰래 이렇게 타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약해 있는 그때 여호와의 기드온이 밀타작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가장 초라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민망하게, 요즘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창피하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가장 약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요, 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기드온은 하나님이요 용사와 같이 사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밀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놀리는 것 같죠? 말씀 보면 지금 정말 막 내가 갑옷 입고 막 내가 이럴 때 큰 용사여 하면은, 아, 내가 큰 용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지금 정말 추리한 모습으로 밀타자고 있는 모습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놀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요. 놀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정말 추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정말 초라하고, 내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왔나?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보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드온도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놀리십니까? 큰 용사라니요.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 나는 므낫세, 또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자인데 나보고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 저 지금 놀리십니까? 지금 기드온은 한계를 만났어요. 궁핍함의 한계, 상황의 한계, 낮은 자존감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밀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의 약함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해요.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임계점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 콜링할 때요. 모세 내가 너 쓰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쓸게 5번이나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술이 어눌하고요. 하나님, 저는 지도력이 없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번째, 아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겠다. 근데 또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요. 모세는 계속 한계를 얘기하지요. 모세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자금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또 누가 있죠? 우리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불렀을 때 어땠어요?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부였어요. 사람들이 하나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어부였죠. 그때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했던 건 결국 기드온을 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너의 모습, 너의 상황은 지금 초라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아멘. 제가 말레이시아 처음 왔을 때요, 기드온과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와, 진짜 한계에 막 부딪혔어요. 와, 진짜 작은 자가 되더라고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요, 3가지 장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첫째, 선교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둘째,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셋째, 관계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한국말은 너무 잘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오니까 말레이어 배워야 되고, 다민족 국가니까 영어 배워야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제 막내 아들이 돌 같이 났거든요. 애는 막 이유식 막 여기에 막 묻히고, 하루 종일 저는 막 뒤쫓아 다녀야 되고, 또 그 애 들쳐업고 사역 나가야 되고, 애 자면 그때부터 저는 영어 공부, 말레이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빡빡 안 늘어요. 애기 엄마고 그러니까요. 집중력이 약하고 하니까 싱글 선교사들보다 너무 빨리 안 느는 거예요. 싱글 선교사들은 하루 종일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시작하고 그 시간을 다해서 사역하고 언어 공부하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승수가 받아 적어 그러시더라고요. 에? 뭘 받아 적어요? 내가 너 기도할 때 내가 너 어떻게 쓰겠다고 내가 약속했던 거 있잖아. 저에게 약속했던 건 뭐냐면요, 상한 자들을, 갇힌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유 안에 끌어내는 저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많은 아픈 선교사들을 돕고요, 현지 사람들을 돕는 어미로서의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1년차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니까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엄마로서의 부르심도 있는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도 감당하고 싶으니까 막 열심히 해도 전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쓸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희 그냥 한국에서 사역했으면은 진짜 한국말로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막. 그래서 저는 감목사님이 설교 부탁하면은요, 부족한데요, 네 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영어로 막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작은 자였어요. 정말 제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1년차, 2년차 때. 그때 제가 액자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래,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도 내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내가 나아갈 거야. 내가 힐링 사역자로 준비될 거야.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줌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말레이시아 영혼들도 섬기고, 뛰어넘어서 한국의 아픈 그런 부부들, 그 아픈 깨진 가정들, 줌으로도 하나님이 상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사랑 나눔 교회에서 티켓팅 해가지고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작고 내가 미천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자꾸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약함으로, 나의 부족함, 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약함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함이 너무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그 약함마저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요, 가장 한계에 다다랐을 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려우십니까? 늪에 빠진 것 같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반석이여, 영적 아비여, 영적 어미여 라고 하나님이 호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사단이 중간에도 낚아채거든요. 야, 네가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야. 너희 지금 상황을 봐. 너희 지금 환경을 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절대 그 정체성이 녹아져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게 하고. 하지만 오늘도 나의 그 약함 위에, 나의 가장 한계에 다다랐을 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나의 지금 약함을 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계 너머에서 나를 안아주시려고 팔 벌려서 안아 계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나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아멘.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바로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인도, 저희 말레이시아도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극심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저희가 있는 이 사는 곳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트도 못 갑니다. 한 명밖에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인도에, 최근에 제가 인도에 아는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지요. 며칠 전에 저희 남편도 난민들에게, 저희가 너무 지금 극심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난민들이 직장을 잃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희 같은 팀원들이 우리 사랑나눔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식량을 사서 나눠주는데 겁이 났습니다. 정직하게.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현재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어요. 가까이에. 저희 아파트만도, 제가 사는 아파트만도 20명의 확진자들이 생기고 아주 가까이에 코로나가 와 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나눠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마스크 2개 쓰고 안경 쓰고 이거 앞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도 식량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선교지는요. 그런데 몇 해 전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인도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으신데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겠지요. 그 목사님의 형이 저희 선교지에 단기팀을 데리고 코로나 전에 단기 선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동생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신데 인도 선교사를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실 제 동생이 몇 해 전에 인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유품을 가지러 인도에 갔대요. 인도에 갔는데 동생의 그 묵상책 있죠? 큐티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큐티책 맨 앞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의 삶이 만일 100일이 주어지면 나는 100일을 묵상할 것이고, 나의 삶이 1000일이 주어지면 나는 1000일을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큐티책을 딱 넘겼어요. 한 장 읽는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는데 내 동생은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요,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같이요. 내가 정말 발버둥 치고
내가 이겨내려고 극복하려는 한계에 만날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친구와 내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는 것 같은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홀로 계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빠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딱지 다 떼고요. 무슨 집사 딱지 떼고, 무슨 권사 딱지 떼고, 무슨 장로 딱지 떼고, 선교사 딱지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상황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진짜 힘들 때요. 아, 주님, 어찌하오리까? 사방에 막힌 것만 같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때요, 내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요, 제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버지. 시편 139편에요. 9절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 손이 거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못 오실 것 같아. 주님이 이 상황까지는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할 것 같아. 이 바다 끝은 아무도 못 올 것 같아. 정말 적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이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친구와 같이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을 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여러분 소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소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기독교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어서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 다음은요, 내 삶의 처소에서 열심으로 소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내 주시고 오늘도 사랑누림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다. 삶에서 승리해서 때로 어떤 분은 이 자리까지 오실 때 피가 뚝뚝 흘려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소명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요,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둘째는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 나올 때요, 진짜 믿음으로 나왔어요. 선교사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후원금도 있어야 되고, 이게 후원 자격이, 선교사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저는요, 믿음이 좋은지 뭔지 그것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선교지에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선교지에서 살림살이를 사야 되는데요, 재정이 없으니까 다 중고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쓸만한 걸 중고로 내놔야 되는데 1년도 안 되고 다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맨날 손빨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저희 집 차가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차를요, 한국에서 쓰던 차를 아버님을 드리고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의 우리 시어머님께서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차를 계속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차도 노후됐는데 시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교지올 때 저희가 타던 차를 시아버님께 드리고 왔어요. 근데 선교지 와보니까 저희가 차가 없는 거예요. 애기는 깐난둥이지. 그래서 저희가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진짜 마티즈보다 안 좋은 차인데요. 그러니까 100을 밟고 달리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막 덥게 다니고 그런 시간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요, 저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낼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좀 채워졌을 때 나올 걸. 그때 가 목사님이 저희 선교지에 방문해 주셨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저희 상황을 저희의 그때 리더를 통해서 들으시고 가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정말 가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돌아다니시면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과천에서 사역할 때도 진짜 그땐 저희 가정이 자비량 사역으로 선교단체 사역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희 딸을 저 사역하라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희 딸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살해를 하고 싶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모님께 드리면 사모님 한 번도 안 받으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토요일 일요일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희 딸을 저 사역하라고 돌봐주시면서 하루 종일 봐주시고 나중에는 가방에 사모님이 어려우신데 저희 생활비 하라고 막 몰래 봉투를 넣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는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게 저희는 이 땅에서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죠. 소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난민들 이주 노동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비전을 주셔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랑 누린 교회에서 정말 저는 진짜 너무나 큰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누린 교회는 정말 큰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사랑 누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 누린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와 주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쉼터를 일으키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 난민 학부모 중에요, 남편한테 구타를 당해가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요 아들 둘 있는데 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엄마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거 사다 주고, 근데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게 UNHCR이라는 난민 구제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쉽게 이렇게 가정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UNHCR에서 이 부모를 돕기로, 이 엄마를 돕기로 헌금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재정만 필요하면 이 엄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수술비를 우리 사랑 나눔 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걸로 저희가 그 엄마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 나눔 교회가 이렇게 천사로 선교지를 돕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이 땅에서 맺고 있고요. 이런 돕는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으세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이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각 삶의 처소에도 보내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같이 제가 기도하고 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공고하고 난처하고 그 한계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여. 하나님, 기도원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 나눔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각 사람 안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친구와 같이 주여.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나아가게 해 주시어서 아멘. 그 헤아림의 은혜, 헤아림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최선을 다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 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 더 힘을 얻어서 더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의 박수. 이런 분들 보면 늘 부끄러워요.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고 또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사실 목숨을 내놓고 삶을 다 던져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나약해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큰 용사여라고 우리를 지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붙잡은 손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장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왜 우리가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남편이고요. 언약 백성이 아내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보다 더 친밀한 게 있나요? 없죠. 친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친구는 친구지. 근데 부부는 하나잖아요. 일심동체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완전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이익과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여라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희를 잡고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를 안 떠나잖아. 근데 우리 옆에 누가 있냐면 용과 짐승과 음녀가 있다라고 계시록에는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한눈 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의 계략에 짐승의 계략에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함께 있더라. 근데 그들의 이마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만이 새 노래, 그 승리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단 말은 이 사탄의 교묘한 술법에 넘어가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붙잡아 주신 그 말씀을 한계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안 뺏기고 끝까지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딴 데 눈 안 팔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자세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 입에는 뭐가 없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거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 음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서려면 이마에 인 맞았단 말은 짐승한테 인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인 맞죠? 하나님의 인을 맞고 이기는 자. 이기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짐승의 인정을 받아서 짐승과 함께 놀지 않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놀고 주님과 함께 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인 용과 세상 권세와 탐욕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드는 세상 문화가 뭐냐? 그게 음녀의 역사입니다.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부니까 이제 결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결혼식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순결함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세상에 뭐 심심한데 어떻게 뭐 놀고 살까?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면 그때 용과 짐승이 옳거니 하고 낚아채가지고 그 기드온 시대 때에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그들을 에워싸잖아요. 13만 5천 명 끔찍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겨우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 없고 흠 없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흠 없게 하세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부가 신랑 보고 좋아해야지 이웃집 아저씨 보고 좋아하고 이웃집 총각 보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신랑을 고대하는 마음, 신랑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어제 소연이 결혼식 가봤더니 아주 너무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답고, 신부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우리 신부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상황 한정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즐거움을 잃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짐승과 음녀를 싸워 이기고 순결한 신부로 시온성산의 새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강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만 느낍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만 느끼고 또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주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랑,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새기고 주님 오른손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외로움과 곤고함과 답답함이, 힘듦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용과 짐승과 음녀의 권세를 이기고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후사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가정과 하나님의 선교주에도 주께서 놀랍도록 은혜와 감동,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인 되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 큰 용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큰 용사답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쌓여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저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이제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 사역에 매진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도 그때에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굳센 믿음과 영감 능력 더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불담되어 지켜주시고 평안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곳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은 소중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가슴 속에 꽉 채워지고 그 손길에 사로잡혀서 큰 용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명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